성경 말씀, 성경의 권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서 신학도 도출되어지고 교리도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전통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그리고 우리의 어떤 체험, 이 모든 것이 합해서 그것이 하나의 신학이 형성되어지고 우리의 교리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도 소중하고 우리의 체험도 소중하지만 그 이성과 그 체험은 전통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고, 전통도 소중하지만 그 전통은 모두가 다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현대적인 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합리적인 그런 사고 가운데서 이제 자라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걸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사고, 그 체계를 하나둘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그 합리적인 그 사고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 체계가,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 이 성경의 권위 위에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소중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는 것, 그래요. 그것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한 이 권위에 대한, 그것에 대한 순종에 대한 부분은 별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소중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임한 그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임하는 그 권위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거역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요, 야당 지역에 가면 여당의 대통령을 막 씹고요, 여당 지역에 가면 야당에서 나온 대통령을 막 이렇게 후욕하고 씹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봐요. 좀 영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막 후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지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표현은 이 말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론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로부터? 이론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이론은 생각의 영역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사고의 틀이에요. 이게 견고한 진이라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사단의 진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단의 진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 그래서 성경은 견고한 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은 뭡니까? 요새라고 얘기해요. 요새, 벙커. 그 요새는 그냥 전쟁에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파괴된 게 아니에요. 강력한 무기가 아니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진이라고 하는, 이 사고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견고한 사단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깨뜨리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순종의 표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말에 대한 부분을 살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악하니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을 예수님께 얘기합니까? 지금 유대인, 지금 종교 지도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지금 내뱉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다시 말하면 말이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마음의 출구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선한 말일 수도 있고 악한 말일 수 있다는 거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불순종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불순종의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후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후욕하는 말이 나오는, 바로 말이 마음의 출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반항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반항적인 말을 합니다.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분노가 폭발하면서 분노의 말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를 알려면, 참다운 권위를 알려면 권위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진정한 권위자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참된 권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영적 권위, 그 질서 아래 놓이는 것이 얼마큼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자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진정한 권위자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에 있어서의 기초가 하나 둘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기초가 놓일 때,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거역적인 말을 하려고 내뱉을 때 자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자제하게 되고, 또 실수해서 내뱉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뭐가 작동하느냐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작동되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바로 그것을 시인하게 되고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바로 가게 됩니다.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만났을 때 그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 중에서 가장 길들여지기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혀입니다. 혀가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게 우리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수들 보면, 야구 선수 보면 그 사람들은 공 던지는 거 잘 던지잖아요. 투수 보세요. 자기가 넣고 자는 곳에 잘 던집니다. 넣습니다. 이게요. 정말 잘 넣어요. 훈련돼서 그런 거예요. 길들여졌다 그 말이에요. 축구 선수 보세요. 공을 엄청 잘 차잖아요. 활 쏘는 사람 보세요. 활 얼마나 이렇게 명중률이 높지 않습니까? 다 훈련돼서.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지금 어릴 때부터 계속 했어요.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넘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훈련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말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말이 다 선한 말, 아름다운 말 하던가요? 여러분 한 번도 욕 안 하고 살죠, 그죠? 아니, 이때까지 몇십 년을 훈련을 했는데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냐면 이 혀라고 하는 것은 길들이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게 바로 뭘로 나오느냐, 입으로 확 도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도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반항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입을 통해, 혀를 통해서 그게 금방 표현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길들여지기가 않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는 동의해요. 그렇다라고. 그런데 뒤돌아서 가지고는 딴소리를 합니다. 욕하는 말을 해요. 앞에서는 잠잠하다가 돌아서서는 큰 소리 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작동되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혀가 길들여졌다면 이게 아니야 라고 막았을 텐데,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 그냥 입으로, 혀로 표출되어 버린다고 말이에요. 표현되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입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거역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반항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불순종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이 혀가요. 우리의 입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면서도요,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지 아닌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그 말하는 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섬기다가도 이 하필이면 나만 섬겨? 짜증나.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섬기는 겁니까? 마지못해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마지못해서 그냥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거, 이런 것, 봉사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예, 어떠한 대가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 섬기고 이 봉사하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혼자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을 거예요. 오히려 기쁠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 내가 이거 다른 사람이 싫은 것, 하기 싫은 것,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고 있다. 그거 보면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 나 혼자 하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불평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말이, 불평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들은요, 성경에서 여러 곳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중에서 한 예만 들겠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함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덮은 게 아니라 그걸 드러냈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 셈과 야벳은 그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덮었지만 그는 그것을 그냥 기로 삼았어요. 야, 이때다라고. 예, 왜 그랬을까? 함은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기로 삼았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건의자가 실수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 실수한 것을 드러냅니다. 말합니다. 왜? 그동안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 불편한 심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위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고, 권위자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이 없었는데, 그 권위자가 실수한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딱 실수하니까 바로 말로, 그게 행동으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함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함은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낼 기회를 잡은 거죠. 때로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시키면 앞에서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마지못해서 하고 있은 거예요. 불편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함은 전혀 자기 아버지의 건의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지금요. 되게 예적으로는 그가 순복했겠죠.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그가 하지 않은 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랬던 그가 이제 아버지의 약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자기 형제들에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결핍되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결점들이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결점을 뭐 하느냐? 이곳저곳에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한 것을 다른 사람이 동조이고 들어주면 쾌감을 느낍니다. 그걸 통해서 쾌감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얘기하는 거, 파헤치는 것을, 그것을 쾌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동조하는 거, 그거 한 것을 기쁨으로 여긴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그것은 다 인정하면서도 임 권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순종에 대한 부분은 별로 알지를 못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그게 얼만큼 그 불순종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똑같은 불순종인지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의를 순종한 사람은요, 건의에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입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가장 먼저는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으므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제가 이 부분에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부분에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제가 혀가 훈련이 됐다고 이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다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주신 메시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부분에 약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입을 열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공회에서 자기가 재판을 받을 때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를 재판장인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3장 5절에 거기에 대제사장,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모르고요, 해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곧바로 내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간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간원을 비방치 말라. 하나님이 세운 모든 이 땅에서의 그 권위는 다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 온 거니까. 세상 권위든 아니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권위든 그것은 비방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그게 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의 바른 자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근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리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지금 실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이 자세는 곧바로 인정한 거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킨 게,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은, 이 부정적인 일의 행동은 육적인 방종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거기에 보면 육체를 따라 들어온 정력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언급한 후에 곧바로 이 권위를 멸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력 가운데 거하는 것과 권위를 멸시하는 것은 같다 그 얘기예요. 어디에 있느니까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력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 보면 주관하는 이 그랬죠. 주관하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임받은 권위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임받은 권위자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냐. 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정력 가운데 행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더러운 정력 가운데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 뭐냐? 권위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부분에 전혀 몰라요. 더러운 정력 가운데 있는 것과 권위자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권위자를 멸시하는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고요. 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거역적인 말을, 판단하는 말을,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같은 부류들과 유유상종합니다. 같이 어울려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 성품이 같은 사람끼리 같이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과 같이 어울리게 돼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과. 이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왜?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배우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이 정욕적인 사람이 다 육적인 사람이잖아요. 어울리게 돼 있어. 같은 부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헛듣는 말이 바로 그것은 뭐냐? 그건 입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이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정욕만이 정욕이 아니라 헐뜯는 거 멸시하는 것도 정욕이다. 입술의 정욕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라면
우리가 이런 입술에 통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을 정말 바로 알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함을 받고요, 자유함을 받고요, 거기서 돌이키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상실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죄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우리의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권위를 상실하고 권위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로 뭐 한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말이 위대하다, 말이 위대함을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과 같이 포함되는 얘기입니다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7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7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로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서 우리의 말과 생각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감춰져 있어요. 생각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압니까? 바로 말을 통해서. 생각은 감춰져 있지만 그게 일단 내뱉으면 그 생각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뱉은 말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못지않게 입으로 통해서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입이 말썽이에요. 자신의 말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요, 자신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을 말하냐에 따라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더해지고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게요. 어떤 사람은 선에서 선한 것을 더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능력이 상실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뭘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능력이 배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뒷받침해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그 능력이 더 상실되어지는 그런 자,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엄히 책망하세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여 하며, 여기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그랬어요. 짐승. 여러분 집에 짐승 있어요? 뭐 개나 이런 아이 키우잖아요. 이게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사람을 향해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그렇게 꾸중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좀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 굉장히 책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서 이보다 더 큰 책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인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한 자들을 향해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왜 그러는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이렇게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말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은 대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시작되어져요. 교회가 이 분열되어지고 나눠지는 그 작은 틈은 뭐냐? 이 부정적인 말 하나로 통해서, 비판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이 파괴되고 능력이 상실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비방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게 시작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남겨놓아서는 안 돼요. 끝을 봐야 돼요. 완전히 그것을 도말해봐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같은 입에서 어떻게 사랑의 말과 비방의 말이 같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선한 말과 악한 말이 같이 나와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는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말한, 혀에 대해서 말한, 말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야고보서 3장이거든요. 우리 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느냐? 이론에서부터 옵니다. 이론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은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이 자라는 배경, 이런 걸 통해서 뭐가 생기느냐? 가치관이 생겨나요. 생각의 틀이 만들어져요. 경관진이 나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어떤 사람 보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애곡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어릴 때 상처나 아픔이나 그런 또 환경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의 이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보아도 꼭 삐딱하게 보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삐딱하게 듣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해가 잘 안 돼. 왜? 어릴 때부터 애곡되게 자라났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도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론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도 바로 거역의 불순종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의에 대한 거역은 말과 이론과 생각 안에서 나타나는데, 보통 부정적인 말은 그 사람들의 사고의 그 이론, 더 나아가서 사고의 틀, 거기서부터 형성돼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이론이 있어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그 말하는 근거가 있다니까요. 다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끄덕끄덕해요. 우리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볼까요? 미리암이 모세의 건의에 도전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사역적인 부분만 빼놓고는 얼마든지 자기 누나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동생이 보니까 이제 그 모세가 그 본처가 죽으니까 이제 후처를 얻을 때 에디오피아 여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셈족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함족에서 구스 여인을 얻으냐? 그것 때문에 책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벌받아, 그것이 아니라 사역적인 부분. 모세, 당신만이 하나님 음성 듣느냐? 우리 나도 음성 들어. 나도 지도자야. 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지금 사역적인 부분, 그걸 이제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을 때, 그래, 누나로서 얼마든지 동생에게 그런 말 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런 말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다 사람들이 그래 다 맞는데 미리암이 잘못하는 게 없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말할 때는 그것만 딱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하고 미리암이 잘못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뿐 아니에요. 성경의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 일당들이 250명이 집단으로 아론과 모세를 거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집단으로 하느냐? 이게 이 부정적인 이 말은요,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금방 진을 오염시켜버려요. 그래서 250명, 거기 보면 고라와 그 일당 250명이 족장들과 함께 합세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 다 땅이 벌어져가지고 삼켜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도 다 합당한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3절부터 볼게요. 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해종도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봐라, 이 백성들도 다 거룩한 백성이야.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야. 예.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함께 하셔. 근데 어찌 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너희들만 스스로 높이냐?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날 말하면 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다 형제 자매인데 교회는 수직적인 게 아닌데 다 수평적인 것인데 왜 당신이 그 얘기합니까? 똑같은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거가 있는 거죠. 이게 들으면 그래 맞아.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형제 자매인데 잘못됐구만. 다 근거가 있다니까요. 또 볼까요? 12절부터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이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고센, 그곳에는 얼마나 풍요한 땅이었습니까? 거기서 지금 계속 읽어볼까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는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요의 땅이야. 그렇게 하고 그 말을 듣고 왔는데 지금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광야. 무슨 이게 약속의 땅이야.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황량한 그냥 돌 타들어가는 돌이요, 전갈이요, 햇빛은 쨍쨍이고 샤워 한번 못하고 과일 한번 못 먹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모세는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러잖아요. 아니 고센 땅에 이 풍요의 땅에서 우리를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그런 풍요의 땅으로 우리 인도한다더니 지금 우리가 뭐냐? 당신 사기꾼이구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이들이 주장하는 게 타당하다 그 말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모세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요 철저하게 우리의 이론이 안 내려지면 이런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론이 안 내려지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한적인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던지는 겁니다. 아 맞아 그랬구만. 아 그랬어. 그래 합리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단으로 반발하지요. 고라의 그 250명이 그 족장들과 함께 리더들이 당신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론입니까? 아니면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까? 아니면 이론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받아가 장님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는
그 전만 하더라도 그는 정말 강력한 이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는 주장할 수도 있었고 따질 이론도 있었지만 그는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론을 초월했습니다. 그는요 어릴 때부터 IQ가 아주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공부를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 제일 좋은 세계 좋은 대학 그런 곳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자입니다. 수사, 논증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그는 주장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자기의 그 모든 이론들을 다 뭘로 여겼느냐?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이론을 초월해서 그런 살아가고 있어요. 이론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 뭐냐? 누구의 이론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론을 사는 사람이 우리의 이론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어떤 자에게 그게 가능하냐? 자기 이론을 배설물처럼 버린 자에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포기할 때만 가능해요. 그걸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려질 때, 그게 포기되어질 때 그 이론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가 육적일 때 보이는 것도 추구합니다. 영적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봅니다. 영의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이면 눈에 보이는 이것만 바라보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멀리 보면 지금 내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한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요. 하나님 하실 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틀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안 내려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론을 완전히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누구든지 순종을 배우자 한다면 우리의 그 이론을 높아진 이론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 이론을 따라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추구해서 간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시 행하신 그 치욕과 채찍 그리고 십자가 그 고난 무슨 이유였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복종했을지 따지지 않았어요. 왜 저에게 이렇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뭐 했느냐? 순종만 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을 쓰면서 유대인들이 반발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구원은 우리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받는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반론할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선민인 선택받은 우리 유대인만 구원이 있지 무슨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이방인들은 그래서 계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반발할 줄 알고서 거기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하느냐 토기장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 때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들고 귀 쓰는 그릇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선택한 것을 왜 너 그걸 따지냐 그 얘기죠. 예. 사람들은 항상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따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 안 맞으면 따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에 안 맞으면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론은요 성경의 원리와 견줄 수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이론으로 박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 아래지 성경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어떤 그 이론 자기가 이론을 갖고 있는 그 높아진 이론이에요. 그것은 교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론과 견주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거죠. 그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토기장이 그러니까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아니 왜 저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왜 내가 이런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왕이 쓰는 그런 그릇으로 저를 만들어주지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릇이?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거라 그 말이죠.
우리의 이론이 하나님의 그 권위의 그것에 건지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건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안 내려지면 진정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해방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진정한 영광을 보는 것은 바로 이것이 내려질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사람이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말에서 해방되기 쉽지 않지만 또한 이론에서도 해방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말에서도 해방이 안 돼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이론이라고 말이에요. 이론. 이론이 박살이 안 나면 이론에서부터 뭐가 나오니까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에서 해방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뭐냐? 이론에서 해방되는 건 더 어렵다고 말이에요. 더 어려워요. 이론은 오랫동안 내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자존심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이론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론에, 그런 이론에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조그만 빛이라도 우리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그런 약하고 비천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단번에 해결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이 모든 우리의 이론들은 내려지고요, 우리의 주장도 다 사라질 겁니다. 사람이 영광의 빛 가운데 살수록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수록 우리의 주장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론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성적으로 따지기를 잘하면 그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알지 못해도 순종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인데요. 생각이 그에게 표현이다. 근데 이 이론과 이 생각은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이것은 다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부정적인 이론에서는, 판단하는 이 이론에서 나오고, 이 부정적인 이론과 이 판단하는 이 이론도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의 영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의 영역. 자, 이 부분이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어디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불순종의 아주 중심축이에요. 우리 생각이. 이게 하나의 경관진이라고 말이에요. 자,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될 때 언제 그게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생각의 이 경관진이 깨뜨려질 때. 경관진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리에 못 갑니다. 이 경관진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사로잡아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우리의 이론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가게 해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자리로 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관진을, 이 생각의 진을 깨뜨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로 가게 되고요, 진정한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의 바로 이 부정적이고 거역적이고 이런 불순종의 이러한 모든 근본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어디 안에 들어있다? 생각의 틀 안에 들어있다. 경관진 가운데 있다. 그게 경관진으로 되어 있다라고. 경관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새라면 요새. 빵카. 이 빵카 요새는요, 그냥 일반 무슨 기관총으로, 일반적인 무슨 포탄으로 안 돼요. 이것은 정말 강력한 이 무기가 아니면 이 요새는요,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빵카는 깨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깨뜨려져야지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부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무슨 싸움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과의 싸움이라, 우리의 생각이 영역과의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생각의 영역이 이런 부분이 파괴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못 산다 그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이치를 따지고 논증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부터 왔어요. 이 모든 것이.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바로 이 견고한 진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의 나무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기 원한다. 누가? 사단이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그 견고한 진이 깨뜨려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가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고.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기 원합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가기 원하면 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그 견고한 진을 그대로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견고한 진,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의 그 마지막 보류가 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 자존심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보류, 그 견고한 진에서 자존심을 딱 내려놓으면 그게 깨져버리는데 그게 안 되는, 그게 마지막 보류라는 거예요. 다 됐는데 그 마지막 하나,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돼버리면 끝나는데, 그것이 나의 목숨과도 못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은 두 세력 중에 하나만 지배를 받습니다. 이론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권위의 지배를 받든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그게 뭐냐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주보에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거역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내가 거역하는 말,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후욕하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거역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논증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논증하고요,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막 제시하고 주장하고 자기 것을 막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걸 보면 금방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에게 자기의 주장을 제시하고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참된 종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아까도 바울은 선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공부도 많이 했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디어? 하나님을 잘 섬겨보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열정적으로 그가 나섰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뛰어났으니까, 이성적으로 아주 밝은 사람이니까. 그러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빛 앞에서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예요? 그 모든 자기 갖고 있는 아이디어, 그 모든 그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비설물로 버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이론들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라고 그렇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이게 바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입니다.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저 이론으로 안 돼요. 제 생각으로 안 돼요. 제 뜻으로 안 돼요. 바울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니까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런 그가 저는 할 수 없어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거 다 포기하고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순종한 자리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니들 공부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이거든요. 그게 그 히브리 문장 구조, 키아즘 구조에서 D에 해당되는 핵심 구조예요. 노른자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거 보는 것은 하도 요한계시록 이단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너무 많이 공부했고 종말론적인 이 부분도 너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즘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다른 변두리적인 것에 뺏기게 만들어요. 뭐 베리치, 뭐 666, 뭐 적그리스도, 뭐 프리메이션, 뭐 이런 것에 집중하게 해요.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상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합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리칩은 육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같이 갑니까? 그것은 신명기 6장에서부터 사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고 손하고 여기에 메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약이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게 예레미야에서도 그게 31장 31절 이하에서 그게 예언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인침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인침받았다. 인쳤다는 건 뭡니까? 동물에게다가 인치잖아요. 불도장. 그 소유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음이 할례받은 거거든요. 예전에 구약에서는 말씀을 임하고 손목에 맸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다 인쳐버린 거예요. 소유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흉내내느냐? 사단이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666 그래가지고 그게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코드 다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 많아요. 카드 있는 사람은 다 바코드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666. 그게 그 짐승의 표라고 그래가지고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난리 났어요. 신문에다 그거 막 이단들이 막 그거 큰일 난다고, 받으면 안 된다고. 그전에는 컴퓨터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컴퓨터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컴퓨터 안 써요, 여러분들? 안 쓰면 큰일 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베리칩 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게 이제 몸에다 이식하면 사단에 조종받아가지고 짐승의 표니까 지옥 간다고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소유다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인쳤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적인 표시, 그 육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인쳤다. 이제는 우리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이 할례다. 이게 영이잖아요. 영. 근데 다시 육적인 것을 박아요. 그걸 어떻게 영과 육이 같이 갑니까? 말이 사단은 육적인 거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거하고 그럽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혼용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오바마가 막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바마가 그 복음 이거 하면서 다 이 베리칩 심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쏙 들어갔거든요. 안 해요. 지금.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못 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요,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정확한 기계도. 근데 수백만 개의 칩을 심었는데 오류가 발생할까요? 한 사람이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암 환자에게 감기약 투여해보세요. 감기 환자에게 다른 약 투여해보세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오류가 잘 발생해가지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이게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런 쪽에 지금 한참 이상한 데로 좀 갔네요.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 핵심은 주와의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환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3년 반 그때만 아니에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라든가 또 아니면 저기 지금 무슬림 쪽에서 거기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린이들이 참수당하고 있어요. 너 무슬림으로 개종할래 안 할래? 개종 안 한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얘들까지도. 그들 편에서 그게 지금 환란이죠. 엄청난 환란이죠. 수백 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형당했어요. 불타 죽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환란이에요. 이 모든 것은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있었던 모든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7년 환란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히브리인들에게 줬던 그 문장 구조로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하는 자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이중적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어떻게 불렀냐? 우리를 한 번은 구원으로 불렀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렀어요. 동역자로. 이중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다 이중적인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뭘로 불렀느냐? 동역자로도 불렀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이 영광의 자리로 가려면 이런 이론들이, 이런 경관진들이 안 깨지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게 누가 하는 전략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런 나의 생각, 내 이론, 내 이런 불순종의 이런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누가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내 말하는 거, 내 이론, 내 생각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로,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순종의 표현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살폈습니다. 말과 그 다음에 이론과 그리고 이 생각, 경관, 이 사고, 체계,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부정적인 말과 이론과 이런 사고의 틀이, 생각의 영역이 철저하게 깨뜨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자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